안녕하세요. 가정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가정신앙생활 나눔 도우미 전도사 민재원입니다. 이번 주 우리 고등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굉장히 극적인 장면에 속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들 두루뭉실하게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안에서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 당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두루뭉실하고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우리가 믿고 싶은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하면은 오늘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고백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이 제자들의 고백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의 지식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 당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신을 가르치는 단어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예수님은 어떤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겪고 만난 예수님은 신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했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지식으로만 미루어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현실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되었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혹시 우리는 남들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혹은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계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리면서 가상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난 현실과 맞닿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 그 문자 속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키워나갈 때 특별히 그들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성숙해져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 처했던 그 박해시대, 그리고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어제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죽어가는 그 시대, 그리고 세계 1, 2차 대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던 그 시대에 잔혹함을 직면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해져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개인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필사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지금 사춘기를 지나서 자신의 자아가 성립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찾아오는 외로움,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찾아오는 그 SNS의 발달로 더더욱 인간 소외가 심해지고 있는 그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는 본질적인 외로움과 그리고 성적, 그 어떤 성적을 가진 사람도 자기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 그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가운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들, 그리고 취업의 그 관문들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고 그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현실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그런 여정을 살아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될 것이고 더욱더 깊고 성숙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 또 다른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부모님들의 삶에 실제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가진 자녀들에게 하소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를 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댓글창에 나온 응답카드에 어느 요일 저희가 자녀들과 기도를 했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적어주시면 참으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은 그 응답카드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